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다윗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과거의 한 인물을 본받기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면서 다윗의 강성의 비밀은 자녀들이 많아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강성함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강성의 비밀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은 철저하게 신부로 준비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다윗의 신부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집. 그래서 미갈이 다시 다윗의 신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집에 합당치 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압이었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을 때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고 죽을 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함으로써 다윗의 집에 합당치 않은 이 요압을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함께 나누었느냐? 우리는 늘 다윗의 집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집에 합당한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의 집. 자,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집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상태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건재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뭔가 다시 나라를 잘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넬이 무너집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다윗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부분 잘 따라오실 텐데 아직 이 내용을 좀 처음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잘 따라오기 어려운 분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뭐예요? 사람이 세운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 나라의 모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다윗에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힘을 붙잡고 세상 사람을 붙잡고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아브넬의 죽음이 절망이었던 거예요. 원래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처음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시고 결국 사울의 집은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울의 집에 속한 자나 사울의 집에 통치를 받는 자들이나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은 다윗뿐이 없는데, 이 다윗을 붙잡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다윗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들과 요나단의 아들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의 집이 다 망하여 버리고 마는데, 모두가 다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이 이름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브에롯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는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해보면 4절은 빠져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에롯 사람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울의 아들들의 운명과 요나단의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들이 왜 다 망하고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부에롯 사람 바하나와 레갑 속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부에롯은요, 기브온에 속한 네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기브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 하면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던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깨뜨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 은혜를 누려야지 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이 은혜를 누리는가? 그래서 까닭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깃다임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나와 레갑이 여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로 귀화해서 뭔가 나름대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이 있고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울의 집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스보셋마저 죽임을 당해요. 게다가 사무엘하 21장 7절로 8절을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됐습니다. 아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왠지 무비보셋은 살아나는 거예요. 8절 시작.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다윗이 7명의 남자들을 내어주는데 여기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손주들이,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들, 그래서 사울의 남은 두 아들, 또 사울의 딸의 아들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은 자식을 낳아도 다 빼앗겼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사울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다윗이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아끼시는 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는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아낄까? 그것은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요나닷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23장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요나단이 생명의 비밀이, 은혜의 비밀이, 회복의 비밀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윗과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이 무비보셋이 보호를 받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울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대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만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원래는 사울의 집에 속하여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화울이날 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모든 부모들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밥은 먹고 사는,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언약 안에 있는 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전에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녀는 배에 골치 아니하고 늘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는 그런 세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녀를 향하여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으로 세워져 그럴듯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요나단처럼
내가 먼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이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더럽히는 자들. 우리 사무엘하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가려고 할 때 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그 죽음을 이용해서 다윗의 나라에서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다윗의 은혜와 다윗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이걸 몰랐기에 엉뚱한 모양으로 나와서 엉뚱한 복을 구하다가 결국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아브넬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넬이 또 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았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스보셋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 밑에서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브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에 들어올 때 물론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윗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넬 역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나와 레갑의 이야기, 여러분, 이들은 사울의 집에 대한 원한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원한을 뭘로 갚냐면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으로 갚아요. 아브넬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우리의 원한을 갚자. 이게 첫 번째 마음이죠. 또 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목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다윗에게 그 목을 내어주므로 다윗의 나라에서 여전히 부귀영화, 권력,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사울의 집이 멀쩡할 때는 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사울의 집이 망하고 다윗의 집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보이니까 똑같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다윗의 집을 찾아가 거기에서 세상의 힘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다윗을 찾아갔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의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와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어떤 분은 견딜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은 견딜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주의 전을 올 수 있어요. 예, 주님 전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주님 전에 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복음을 모를 때까지는 이 문제하고만 이렇게 씨름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정확히 만나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하, 내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많은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세상의 집에 속하여 살아가던 나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물론 안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진정한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안 구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살아가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로 살아가기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얼마나 마음속에 슬픔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서, 다윗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 나갈 적에는 잘 편집을 하세요. 예. 이게 뭐 같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예배하기 어려운 분들 중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 그리고 주일이 11시 예배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직접 듣는 그러한 분들이 많지는 않아도 계속 여러 명이 이렇게 접속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이 내용을 편집해서 올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흔치 않은 장면인데 이렇게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붙여서 했는데 아마 지금 배터리 상태하고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맞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대지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강력하기에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열심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다윗의 나라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나라. 자, 그러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 그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집에,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공동체에 합당한 모델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늘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세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여 환난당한 인생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 역시요, 당시에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다윗에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나온 자들이 환난당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죽음 가운데 처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환난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주님이 비유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빚진 자로서 이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 그리스도,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빚이 없다, 안 들어오죠. 몸만 와 있는 거죠. 원통한 자,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어떤 노력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먹고 입고 자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의 문제에서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부한 인생이든 가난한 인생이든 건강한 인생이든 병든 인생이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통한 인생인 거예요. 이 문제를 아는 자들만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의 환난당함과 빚짐과 원통함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갖고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은혜로만 세워지는 나라. 우리는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소년 목동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 슈퍼맨이 되는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처럼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멋진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길은요, 그때로부터 다윗은 철저히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왕으로 세워질 때 보세요. 다윗이 누구 하나 이겼나요?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데려가세요. 다윗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알렉산더처럼 온 세상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의 훈련으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신앙에 새기는 십자가와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놓치지 말아요.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욥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욥기의 이야기는 번제로 시작을 해서 번제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욥은요, 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경건으로 의인이 된 줄 알았는데,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번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길은요, 그렇게 자기의 그리고 자기 영광을 채우고 세우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길이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나라, 사울의 집은 다 망했지만 다윗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안에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다윗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나라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다윗의 나라를 찾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공로, 자기의 노력들을 내미는 모습들이죠. 다윗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들의 공로와 인간들의 거짓 열심을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환난당한 자, 내가 영적으로 환난의 상태에 있는 걸 아는 자,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자, 원통한 자,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것이 없어서 도저히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비롯하여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결국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밀을 보니까 십자가와 은혜로 세워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와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